내가 뭐 나는 이미 목사도 됐고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왜 목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목회를 한 겁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죠.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나 목회 안 해. 근데 월요일날 사표 내고 나 그만둘 거야 집안에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나는 목사보다는 이제 신학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이게 참 저는 사실은 아까 그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여기 연예인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되면 저는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제일 재밌는 책이 썬데이 서울이었고 반전에 그다음에 뭐 주간 경향, 뭐 레이드 경향 이런 거. 잠깐만요. 그런 책은 이렇게 보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보는 책이 아니라 밑으로 보는 책이잖아요. 약간 몰래 봐야 되는. 아 근데 여기 이박소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연예인들의 삶이 되게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 근데 연예계에 관심 있는 것도 사실 세상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근데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 믿고 천당 죽어서 천당 가면 뭐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면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데모를 할까?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을 읽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쏟아넣는 얘기를 이제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갔더니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저는 이제 소명이라는 게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눈에 밟히거나 아니면 해외 뭐 미전도 종족이 눈에 밟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 교회의 개혁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관심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계속 쓰고 그런데 강연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청어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한 자리였는데요. 거기 한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배 교수가 한 모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다음 합리적으로. 근데 제가 가만히 아무리 들어도 당신이 한국 교회를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신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거 화날 수 있는데. 제가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모를까? 이 생각을 제가 했었고 제가 그때 대전에 있는 이제 한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작은 규모의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공부 마치자 이제 개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다 어렵게 개척을 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안 해봤는데 제 제자들은 이제 사주를 보내서 어려운 개척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군대도 안 갔다고 와가지고 내 학생들을 사주를 몰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으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학자적 양심의 근거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 교회를 안 해봤다라는 게 라이센스가 없는 거구나. 개혁도 비판도 자격이 없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또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단 법이요. 이미 제가 이제 그 조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임 강사 이상은 이중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목회를 못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어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토로했더니 기도해 보시자 그러더니 2달 만에 대전에 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폐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신자도 떠나서 근데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문을 닫게 됐다. 근데 혹시 네가 갈래? 근데 그래서 월초는 13명이 신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사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글쎄 신자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하에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예. 교회 이름이 주사랑교회예요. 네. 교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문 닫는 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죠. 혹시 저라도 괜찮으시면 예. 제가 오겠다 네. 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한 2년 정도 영성훈련 해야지 뭐 예. 이러고 이제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내도 동의가 돼서 예,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다시 우리 5 식구가 들어가서 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목회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서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 주여. 말씀하셨던. 네? 저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교회 잘 다녔어요. 네. 뭐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이 교육 목사로 그냥 설교 한번 청년부 가서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중고등부 하고 그랬는데 교회 한 분 한 분이 오시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서야 한국 교회도 리그가 있구나, 메이저 리그, 마이너 마이너 리그, 리그. 트리플 A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백주 대낮에 갈 수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으려면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예. 그것도 팔자가 좋아야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분은 예. 우울증 환자셨는데 18년 동안 교회를 19번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또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겨울인데 반지하에서 사시는데 브루스타로 밥을 해 드시는 거예요. 저는 브루스타는 MT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그렇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로 겨울을 나시는 분이 있었고 네. 어떤 분은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예. 네, 목사님 제가 지금 아이를 끌어안고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교회 주보가 밟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저는 한 번도 우울증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예. 근데 뭐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한꺼번에 3분이 계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그렇죠. 그 교회학이 저는-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여기 이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 저 대덕이나 연구단체 가서 해라. 예. 그런데 매주마다 강대상에 서는 게 저에게는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예.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기복신앙 뭐 이런 거 매우 이제 사실 조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뭐 복받자고 교회 다니나 뭐 예. 하나님 나라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신방을 받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 모두 다 이제 다음 달 렌트비를 못 내시는 분들, 예. 애들 학원을 못 내시는 분, 먹을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고 신용 불량자들이 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한 번만 도와주셔서 예. 제 손에 좀 뭐 좀 장풍도 좀 날리게 해주시고. 병도 고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좀 기도하면 좀 로또도 좀 당첨. 좀 도와줄 수 있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사실은 네. 기도를 많이 했지만 뭐 감기 한 번 제가 난 적이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러면서 사실 발목이 잡혀서 네.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2년만 목회를 하고 네.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전념하기로 했는데 예. 결국 발목이 잡혀서 8년을 있었죠. 그 분들하고. 네. 아니 하시면서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유혹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냥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 진짜 하루에도 정말 거짓말 못해서 1000번도 더 교회를 가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네. 내가. 근데 그러다가 사실 한 번 대형 사고는 아닙니다만 저에겐 대형 사고였죠. 네. 왜냐면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좋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네. 정이 또 많잖아요. 그런 네. 교회가. 한 청년이 왔는데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매우 영특하고 신령한 친구였어요. 예.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서 새벽 예배를 그 친구랑 둘이서 6개월, 1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너무 그 친구가 전도도 대부분 하고 또 저희 교회 명상도 다 하고 네. 제가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랑 처음으로 교회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분이 전도해 왔던 분도 슬금슬금 다 나가서 네. 교회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됐을 때인데 다시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숫자로 돌아간 거예요. 원위치로 가는. 근데 이게 처음엔 뭐 당신이 나간다고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하겠느냐 뭐 이러고 내가 뭐 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지나니까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났더니 이제 제가 겁이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힘을 잃었어요. 다시 아니 이게 3년 정도 했으면은 100명이 뭐 200명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다시 원래로 돌아갔잖아요. 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용기가 안 났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저한테 이제 일종의 영적 우울증이 온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설교하려고 그 나간 사람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뭐 이거 계속 복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처음에 저랑 사역하다가 나간 친구에 대한 원망, 그 친구 따라 나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게 한 번 이렇게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인데 내일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저한테 이제 혼자 이제 그야말로 증상이 나타나서 하나님 향해서 욕을 막 제가 이제 하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벽에다 던졌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뭐 나는 이미 목사도 됐고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왜 목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목회를 한 겁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죠.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나 목회 안 해. 근데 월요일날 사표 내고 나 그만둘 거야. 집안에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원래 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근데 그날 8시인가에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안에 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날 7시인가 깼는데 그래도 아무리 교회를 그만둬도 주일날 예배는 가서 말은 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시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듣고 집을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답답할 때는 이제 보통 여리고 작전이라고 그래서 제 아파트를 7바퀴 돕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도는데 한 2바퀴 돌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가 1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바퀴 돌아야 되는데 2바퀴째 너무 추워가지고 쳐다보는데 저 밖에 저기에 스타벅스가 탁 불이 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달려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성경책을 이제 펼치면서 성경 본문을 찾는데 성경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기는 막 거의 욕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이제 툭 성경을 넘겼는데 여호수아 1장이 탁 펴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뭐 주의종 모세가 뭐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 눈에 모 집사가 나간 후에 이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보니까 이제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여호수아 1장을 쭉 읽는데 거기에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결국 그게 제 귀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덕만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이야기로 정말 들렸어요. 제 귀에. 그게 점점 이렇게 막 메가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갔다고 누가 나갔다고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제가 눈물이 뻥 터졌습니다. 제가 엉엉엉 울기 시작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그 카페에 저 혼자 있었잖아요. 거기 자매 한 명이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아침에 중년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눈물 범벅.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만둔단 말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 돌아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고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그만둔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을 그 자리를 지켰죠.